극동방송입니다. 뇌너를 위하여 이 시간 말씀에는 금산예천교회 이영 목사님이십니다. 오늘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48번째로 사울에 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사울은 구약시대에서 특별히 비극적인 인물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마음이 겸손하고 외모도 준수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이 된 후 얼마 못 가서 변질되기 시작하더니 평생 귀신에 사로잡혀 끔찍한 죄를 범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나쁜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좋지 않았더라도 예수 안에서 마지막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약 3000여 년 전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말년에 사무엘이 늙고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무엘을 대신하여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패하여 바른 지도자가 되지 못하자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지만 주변 나라들을 보니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통치함으로써 질서가 잡히고 안정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도 이방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열방의 풍습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풍습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타락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법과 지도하심을 떠나 세상의 풍습과 사상과 유행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바로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열방의 풍습을 쫓아간 것은 오늘날 기독교가 가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교리와 실행면에서 타락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톨릭에 포로되었다가 나온 기독교는 여전히 가톨릭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배 형식과 절기들과 용어와 교리, 심지어 성직자들의 복장까지도 이방 종교적인 가톨릭의 요소가 기독교 내에 다분히 젖어들어서 오늘날의 교회는 초대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딴판으로 하락해 있는 실정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현재 기독교의 과제는 초대 교회로 돌아가서 본래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중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지 않고 이방인들처럼 사람을 그들 위에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때 낙심하여 기도하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우라고 허락하셨습니다. 마침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본심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이스라엘과 이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사울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았으며 다윗 왕 때에 가서야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순수하고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으려 할 때 사울은 자신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며 또 그의 가족은 베냐민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집안이라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제비 뽑아 사울이 왕으로 지명되었을 때도 그는 부끄러워 한쪽으로 가서 숨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사울의 계속된 내리막과 기막힌 타락의 원인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경계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아멘. 이제 사울의 실패와 그의 종말에 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사무엘상 13장 8절 이하에서 사울은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주제넘은 죄이며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침범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이스라엘의 평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으며 더구나 성소와 지성소에는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거듭난 성도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당신도 기독교의 평민이 아닌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은 망령되이 행함으로써 그의 나라가 당대에서 끝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왕국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가인의 제사와 같은 것이었으며 우시야 왕도 직접 제사를 드리다가 문둥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명심하지 않고 건성으로 이행함으로써 타락한 본성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아주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으로 그를 대치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대신 세우셨으며 이제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자 다윗으로 그를 대치하셨습니다. 또 빗나간 이스라엘은 교회로 대치되었고 가론 유다의 자리는 마띠아가 대신 맡았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에 와서 주일이 되었고 할례는 세례나 침례로 바뀌었으며 유월절은 성만찬으로 대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사무엘상 18장 6절 이하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소리를 듣자 오하며 시기하게 되었고 그 후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어 갖가지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지만 그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였던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넷째,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것을 알게 된 사울은 아히멜렉의 가족과 당시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렸습니다. 사울은 사탄에게 팔려 미친 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고 이세벨과 맞먹는 끔찍한 죄를 범함으로써 돌이켜 회개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섯째, 사울은 죽을 때가 되자 다급한 나머지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 달라고 하여 사무엘에게 살 궁리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에게서 꾸중과 함께 내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사울이 죽게 되리라는 예언을 듣게 되었고 과연 다음 날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하다가 그처럼 비참하게 되고 말았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성공하지만 반대로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 일을 내게 행하셨느니라.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의 축복